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말치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제가 음악을 좀 감상하는 걸 좋아하죠. 유럽을 여러 차례 갔었는데 그때마다 영국이나 독일을 갈 때에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러시아에 가가지고는 볼쇼이 발레나 오페라를 거기서 이제 보았는데 독일과 영국에서는 원하는 걸 하나도 못 봤어요. 가령 런던의 로얄 발레랄지 독일의 베를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랄지 한 번도 현장에 가서 못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 나라들은 예약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최소 6개월 전에 쓸만한 건 다 표가 돈이 나봅니다. 적어도 1년 정도 전에 스케줄이 나오는데 인터넷으로 다 예매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천신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현장에 가서 그걸 못 봤습니다. 보고 싶기는 엄청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불을 주고 예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죠. 이처럼 세상에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먼저 해봐라. 이건 네가 먼저 해야 된다. 먼저 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읽어야 되니까 조금 내용은 파악하시고 속도는 빠르게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다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이가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 그냥 멈추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드리다가 멈추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사람하고 왼수지고 감정 상하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쌓여 있는데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놔두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천사같이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할 게 있다. 화목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 그렇게 먼저 하라는 것이다. 먼저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봐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내게 잘못해 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이것을 그냥 공급해 주신다.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잖아요. 먼저 다 내 앞가림 해놓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 다음에 하냐.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고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애걸복걸 안 해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주신대 알아서. 예, 먼저란 먼저. 또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아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남 무시해놓고 자기는 존중받고 살기를 바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언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저놈이 나를 사랑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라. 그 얘기잖아요.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왜? 네가 먼저 내 사랑을 알았으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나를 알았으니까, 네가 먼저 내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먼저 느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람들에게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왜? 먼저 믿은 사람처럼, 먼저 믿은 사람답게 네가 먼저 했으니까, 네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고 네가 먼저 이 사랑을 느꼈고 네가 먼저 이 사랑을 누렸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한번 해봐라. 네가 먼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 우리가 누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먼저 죽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1장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뭐 잘 섬겨드리고 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도 않아요. 죽어 마땅한 죄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신명기 15장 15절에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뭐 그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 뭘 영화롭게 섬겨드린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가나안이라고는 엄청 좋은 이 복된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해방시켜 주시고, 먼저 가나안 땅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이미 이뤄 놓으신 것이죠.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길을 앞서서 가셨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어느 쪽으로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다 하나님이,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빌려서 말하면 미리서 답사해 보시고, 일이 이렇게 내 이놈들을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다 답사하시고 그 안전한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먼저 답사하시고 이끌으시듯이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놓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내가 너희들을 먼저, 나한테 아무것도 한 거 없을 때 오히려 죄만 짓고 내게 주먹질하고 하늘을 향해 침뱉고 그렇게 나를 욕되게 한 그때에도 이미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내가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좀 해봐라.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내가 먼저 했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은 내가 너희를 무엇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서 해봐라, 그 말이죠.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이미 이 사랑을 받아갖고 이게 뭔 뜻인지를 이미 경험하고 누렸지 않느냐. 그러면 먼저 이 사랑을 먼저 이 사랑을 경험한 네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아직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가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먼저 알았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서로 먼저 하라, 우리에게 뭘 너희들 서로 간에 먼저 하려고 애를 써라, 뭘 먼저 하라고 하실까?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에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2주에서 3주 걸쳐가지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먼저 대접하라. 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뜻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근데 그게 뭐냐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주석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공동번역입니다. 시작. 형제들 꾸짖지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그네를 대접 잘하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나그네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네. 모르는 사람을 대접을 잘하려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가 대접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늘 대접 잘 받았네, 그럼 밥 잘 먹었네, 그 말인데 그 뜻이 아니고 그가 외롭지 않게, 그가 곤란하지 않게, 그가 힘들지 않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 성경 번역으로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한 그 뜻이에요. 대접하라는 말이.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 얘기죠?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그 사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그러면 그 아브라함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쉬운 성경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므레의 커다란 나무를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세 사람이 말했습니다. 조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중동 지방 날씨 아시죠? 그 기온, 그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인데 모르는 사람, 나그네 세 사람이 동네 앞으로 나타난 걸 보고 급하게 쫓아가 가지고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이분들에게 뭐 아쉬운 것이 있는 사람처럼,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데 아쉬운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정하듯이 해서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데 어떻게 이 나그네를 모시냐면 종처럼 발 씻을 물도 갖다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짐승, 송아지나 양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게 자기 재산인데 유목민에게 그 짐승이 자기 재산 목록 말하자면 1, 2호 이래 되는 건데 살진 짐승을 잡아다가 그 고기를 또 대접을 하는 거예요. VIP 대접을 한 것이죠.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몽골인가 뭐 티베트 그쪽에서는 정말 귀한 손님이 오거나 사돈이 오면은 양 한 마리를 잡더만요. 그렇게 대접을 해주더만. 그런 식으로 지금 대접을 한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막 종이 주인 섬기듯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밥 한 끼 먹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분이 상대가 누군지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죠.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그 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리고 늘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도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말씀 첫 짤막한 첫 문장 하나만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에게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누굴까요? 네 가족에게 해라. 내 친구에게 해라. 너보다 높은 사람은 상사에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 가족에게 잘해라. 네 목사한테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시느냐? 대가 있다고 치자 대박이 그 대를 꼭꼭 누르고 막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 설교 준비를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강한 감동이 왔어요. 근데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 설교를 이 부분을 더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고심을 상당히 했거든요. 근데 일단 목사가 강단에 여러분 시험 들으라고 꼬르라고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까 오해한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 좋은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갖고 넘치도록 해갖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남보다 열심히도 살고 정직하게도 살고 그렇게는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누르고 흔들어 갖고 넘치도록 해갖고 안 주실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네 가족이 아니고 네 친구가 아니고
미국의 목사가 아니고 남에게, 네가 모르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목사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친구가 아닌 남에게 너 평생에 한 번이라도 주어봤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내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남에게 해봤냐?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남에게 주어라. 네 가족 말고, 네 친척 말고, 친구 말고, 미국의 목사 말고 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꼭꼭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꽉 채워서 넘치도록 해갖고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 혹시 우리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연약하고 약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 전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누르고 흔들어 주실 건덕지가 조건이 없어서 안 주신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봄이 어떻겠습니까?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지금 우리 사순절 오늘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니까 한 중앙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예수님이 당하시고 이루어놓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영성. 영성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영성을 깊게 해야 되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시고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걸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니 이제는 네가 먼저 한번 해봐라. 무엇을? 남을 종이 주인 섬기듯이 남을 그렇게 대접해봐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줄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교인들한테 우리가 구제합시다, 헌신합시다, 선교합시다, 나눕시다, 베풉시다 그러면 가진 것이 없어도 못한다고 할 때가 제일 속 터져요. 줄 것이 없어서 못 준다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죠.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 손 잡아주고 어깨 또닥거려주고 안아주고 그렇게도 못합니까? 형편이 되면 내 것 조금 나눠서 물질도 나눌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우리가 없어서 못 주나는 말은 사실은 그 말이 아니 마음이 없지. 예.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가지고 주시고 싶으신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는 내가 먼저 대접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갖고 넘치도록 해서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전에 내가 설교할 때 말씀했잖아요. 평생에 누구 제대로 한번 구제 못 해본 사람이 봉사단체의 장 이취임식 하는데 이취임식 경비로 몇 천만 원을 쓰고 나는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고 엄청 충격받았습니다. 평생에 남 도와주는 이 액수가 이취임식을 때 쓰는 하루 경비만 또 못 쓰게 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 내는 이 취임식 행사에는 몇 천만 원을 아깝지 않게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돈을 왜 쓰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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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지 않으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하러 가시는데 뭘 먼저 해야 될까? 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안아주고 나눌 것 있으면 또 그 외에 다른 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베풀고 살 때에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것이지 남은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아까운 게 뭐 있겠어요? 아들 주셨으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며 나가야 할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무엇을 얼마만큼 해보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당하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하신 일을 되새겨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로 하되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놓으신 선행적 사랑을 따라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그냥 행사로 넘기지 말고 한 주에 한 가지라도 주님을 닮기 위한 구체적인 내 삶의 방향,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것을 마련하고 결단해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을 때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모르는 사람 남을 천사처럼 대접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렇게 남에게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안겨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